8월 17일 목요일 묵상하게 될 본문 말씀은 예레미야서 22장 1절에서 9절입니다. 예레미야 22장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 대상을 왕, 신하, 백성으로 구체적으로 특정합니다. 1절의 예언자는 유다의 왕의 집으로 가서 예언자의 말을 선포하라는 명령을 받습니다. 2절에는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말씀을 전해야 할 대상으로 왕, 신하, 백성을 명시합니다. 왕과 신하는 명백히 지도층입니다. 게다가 백성 역시 상류층으로 이해되는데 그 이유는 그들이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그들은 뒤이어 나오는 이방인, 고아, 그리고 가부와 대조적인 그룹입니다. 3절에 너희가 정의와 공의를 행하라 라고 명령이 나옵니다. 그들이 행해야 하는 것은 정의와 공의입니다. 왕, 신하, 백성이 도움을 주어야 하는 자는 탈취를 당한 자들입니다. 탈취를 당하다라는 말은 노략을 당하다라는 동일한 의미이며 이는 전쟁에서 적국이 침입했을 때 백성이 당하는 노략을 묘사합니다. 저자는 이스라엘 지도자가 그의 백성을 약탈하고 있음을 고발하고 왕, 신하, 그리고 백성에게 그들을 돌봐주어야 함을 이야기합니다. 3절의 마지막은 무지한 자의 피를 흘리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이스라엘은 정의와 공의를 행함으로써 무지한 피 흘림을 방지해야 합니다. 4절은 너희가 참으로 이 말을 준행하면 이라고 서술합니다. 저자는 행하다를 의미하는 히브리어 아사를 2차례 연속하여 사용함으로써 행동의 의미를 강조합니다. 뒤이어 여호와의 말씀을 준행했을 경우 주어진 약속으로 돌아오게 되리라 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여호와의 심판이 이루어져서 이스라엘 백성이 더 이상 출입하지 못하는 상태가 되었음을 암시합니다. 그러나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순종한다면 왕, 신하, 그리고 백성은 다시 병거와 말을 타고 돌아올 것입니다. 5절은 너희가 이 말을 듣지 아니하면을 언급하면서 앞의 내용과 대조된 것을 보여줍니다. 뒤이어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하노니 라고 말하며 이스라엘이 멸망하리라는 심판이 결코 변하지 않을 것을 강조합니다. 6절은 다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라는 문구로 시작합니다. 이후에 내가 내게 길르앗 같고 레바논의 머리이나 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것은 모두 유다 왕의 가문에 대한 비유입니다. 요단 북쪽에 위치한 길르앗은 살림이 우거졌으며 레바논 역시 백향목으로 유명합니다. 살림이 우거진 지역은 식량이 풍족하여 거주민이 많지만 여호와는 그곳을 강야로 만들 것입니다. 강야는 사람이 거주하기 어려운 곳이므로 강야로 변한 유다에서 주민이 사라질 것입니다. 따라서 본문은 성읍에 주민이 없을 것을 묘사할 뿐 아니라 다른 한편으로 왕위에 앉은 자가 성읍에서 사라질 것임을 가리킵니다. 7절은 내가 너를 파멸할 자를 준비하리니 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여기서 준비하리니 라는 말은 성별하다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7절에서 거룩하게 준비되는 군대는 이스라엘이 아니라 그의 대적입니다. 즉 저자는 여호와가 이스라엘을 대상으로 거룩한 전쟁을 치르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파멸할 자를 이끌고 전쟁을 지휘하는 분은 여호와이므로 이스라엘은 여호와를 상대로 전쟁을 치러야 합니다. 저자는 파멸할 자들이 백향목을 찍어 불에 던질 것이라고 말하는데 백향목은 레바논을 상징합니다. 8절은 여호와의 심판이 발생했음을 보여줍니다. 많은 민족들이 성읍을 지나간다는 것은 전쟁이 발생하고 예루살렘이 정복되었음을 전제합니다. 그들은 여호와가 이 큰 성읍에 이같이 행하면 어찌 됨인고라고 말합니다. 큰 성읍은 성읍의 규모를 보여주지만 더 나아가 위대함을 의미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의 주어로 여호와가 나온다는 점인데 파멸할 자도 예루살렘을 심판한 주체로 여호와를 언급합니다. 9절은 심판의 원인을 명확하게 밝힙니다. 이스라엘은 언약을 버렸습니다. 언약을 버렸다는 개념은 뒤이어 나오는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섬겼다는 것에 명확해집니다. 여호와는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음으로 그들을 위대하게 만들었지만 이스라엘은 다른 신을 섬김으로 언약을 버렸습니다. 시간의 순서로 본다면 이스라엘이 이방신에게 절하고 섬겼고 그것이 원인이 되어 여호와는 이스라엘을 강야로 만들고 이방 민족은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 교훈을 배울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을 돕고 보살피는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는 아직도 소외된 자들이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고 도움으로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씀을 실천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 언약을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인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첫 계명을 지키는 삶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고 이 땅에 있는 소외된 자들을 섬김으로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새 언약의 백성으로서 삼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새 계명,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그 계명을 우리가 지키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바라기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셔서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들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품고 진심을 다해 섬기는 자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마음이 있는 곳에 우리의 발걸음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주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